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있는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위기라는 딱 글자 두 글자로 했는데 사실 위기가 아니라 이행시입니다. 이행시.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제대로 된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보시죠.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삼자, 이런 말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있어도 그것이 이제 우리 복으로 바뀐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세상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시기를 잘 돌리면은 나에게 복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다 사실 돌아보면 복이었다. 물론 누군가는 평생 동안 위기도 없고 그냥 잔잔한 바다와 같이 사는 그것도 복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존경하는 또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다 겪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기회를 위기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낙심하고 끝나면 그냥 위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고 바라보면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같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에요.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없는 큰 위기죠. 나라가 멸망을 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부분 죽임을 당했는데 이분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다음에 이들은 특별 케이스였어요. 뭐였냐면은 왕의 신하로 섬기게 됐다. 바벨론 왕의 신하로.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이제 그들은 왕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그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 겁니다. 특별한 관리를 받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런 포로를 자신들의 어떤 일꾼들로 쓰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죠. 지혜롭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음식을 먹이고 교육을 함으로써 비록 이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자신들의 어떤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런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제국이 될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들한테는 기회가 아니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건져낸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 이어서 찾아오는 위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음식이 어땠는지 그 음식이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생각했을 때 그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 믿음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먹고 안 먹고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죽고 사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음식을 가린다? 근데 그 음식이 무슨 싸구려 음식 이런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 그런 좋은 걸 가져다 주는데도 왜 그걸 거절하는가?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더러워질까 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황관장님,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요청을 들은 환관장도 당황스럽고 이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왜 거절하는가?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어떤 믿음의 문제와 이제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위기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이 위기, 이 고난을 통해서
뭐 바벨론에도 마찬가지고 이들에게도 뭔가 나타내신 거, 하나님 쉽게 말해서 우리 계획이 있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끝까지 안 먹겠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신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열흘을 두고 지켜보시는데 저희가 채식만 하고 지내는 것과 그리고 그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비교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가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굴이 안 좋으면은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저희도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사실 계획이 없어요. 다니엘이 이후에 뭐 하나님께서 열흘 뒤에 자신의 얼굴을 낫게 해주겠다던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해주시겠다는 계획이 사실 전혀 없어요. 다니엘은 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 단순한 사람입니다. 자,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러니까 무모할 정도로 뒤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흘 동안 뭐 그 채식 먹으면 이 사람들의 얼굴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던지고 보는 거예요. 열흘 뒤에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믿음이. 계획이 없어요. 단순해요.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왕의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얘기가 제가 풀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돌아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우리가 죽음을 면할까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죽지 않게 기도나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앞에 큰 문제를 두고 누가 와서 그냥 기도나 하자 그러면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할 건데 기도나 하자 그러면은 좋은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답답하잖아요. 아니 뭐 대책이 있어야지. 다니엘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뒤가 없고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흘 뒤에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얼굴이 좋아졌다.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뒤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들의 얼굴이 아주 매끈해진 거예요. 아주 좋아지고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얼굴.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은 그 바벨론이 그 왕의 신하를 뽑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지혜롭고 뭐 학문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외모였어요. 외모. 여러분, 나중에 아무리 지혜가 생기고 그래도 외모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외모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의 외모는 어떤 건들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기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들의 외모가 채식만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게 어떤 왕의 신하를 뽑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아주 만족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거는 뭐 노력하면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일도 그냥 뭐 열심히 배워서 뭐 성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모가 발전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외모가 발전하는 건 어려워요. 뭐 애초에 엄청 이쁜 사람이 못 꾸며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못생긴 사람은 어지간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못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외모는 절대 바뀌지 않는데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들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남들보다 훨씬 이제 돋보이는, 이미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다니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믿음을 따라 뭐 자신이 배운 것들이 있겠죠. 율법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은 그게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맞아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칠 때, 이게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아 떨어졌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고난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위기라는 단어 생각하실 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 이행시를 꼭 기억하세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위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그런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위기예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 가시고 그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 번의 이행시가 있습니다. 한 번 또 위기 한 번 또 띄워주세요. 위 해주세요. 위기에는 기도하고 결단하라. 위기에는 기도하고 결단하라. 제가 원래 3개 준비했는데 세 번째는 위기란 말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기에는 기도하고 결단하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기도했어요. 다니엘 총리가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이란 것은 어떤 정해진 때가 없어요.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 항상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꿈의 내용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네 꿈 알려줄게, 그 꿈 알려줄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계획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그 떡밥을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꿈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기도와 다니엘의 결단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니엘 앞에서도 마음을 정해서 결단했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그 죽음의 순간에 시간을 달라고 얘기한 거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냥 시간 끄는 거면 왕이 화를 낸다. 왕이 앞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시간 끌려고 한다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다른 신하들한테. 다니엘이 그래서 시간을 잠시 달라고 하는데 시간 끌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몇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안 먹겠다. 내가 해석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사건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기도하겠다. 근데 이 결단이 어떤 거냐면은 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들이 안 정해지면 안 지켜지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하죠. 안 되면 죽겠습니다. 안 되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뭔가 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해보는 게 이거예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 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에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결단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 결단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했으면은 받은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로 인해서 나의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든지 내 뭐 어떤 고집을 꺾든지 내가 뭐 더 섬기든지 이런 기도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하면은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그 기도로 인해서 결단하고 내가 변화가 돼야 한다. 그것이 기도다. 다니엘은 그렇게 목숨 걸고 결단하잖아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꿈을 알고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그 자신의 뜻을 꺾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의 어떤 내 안에 나의 뭐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꺾어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꺾어야죠. 결단을 해야죠. 다니엘의 기도에는 생명이 달려 있어요. 어쩌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나타내기 위한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희생이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십자가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내 십자가 뭡니까? 내 십자가가 뭐냐고요? 내 가족들이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꺾는 거.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치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제가 이제 올해 34인데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정말 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인데 제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젠틀하고 뭐 어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진짜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라는 사람의 그 본성, 근데 이게 막 그렇게 큰 악은 아니에요. 막 뭐 제가 그런 악인은 아닌데 어떤 그 고집,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악으로 죄라고 삼고 싶진 않지만 남들과 지나는 데 있어서 뭐 와이프랑 지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하다는 거라던가 뭐 누군가 살아가면서 고집 이런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 안 고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그런 것들이 좀 깨지고 벗겨지고 변화가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전히 저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제 자신을 그냥 뭐 받아들이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살아가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살겠다고 하는 그걸 꺾은 거예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그냥 죽겠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 안 구해줘도 그냥 우리 죽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시간, 내 자유, 내 원함, 내 편안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내 자신을 꺾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딱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 얼마나 바뀌었나?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안 된다면은 그동안의 시간이 어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걸 수도 있다. 흉내만 낸 걸 수도 있다. 간절하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결단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우선 나 자신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 사역하면서 그 주제가 우리 여름 사역할 때 주제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 이야기였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 그 얘기였는데,
엘리야가 우선 처음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수년간 비를 안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3년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뭐 지금이야 뭐 저수지도 있고 물탱크도 있고 하니까 뭐 잘 어떻게든 버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3년간 비 안 왔으면 그냥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씻지도 못해 다 그지같이 살고 있는 거죠. 꼬질꼬질하고 물도 못 마시고 씻지도 못하고 마시질 못하는데 뭐 씻을 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겠습니까? 3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단을 쌓아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뭐 비를 내리게끔 하는 이제 뭐 제사 배틀을 하는데 처음에 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막 해요. 자기네들 걸로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고 뭐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 물을 부어요. 물을 이제 세 번씩 네 번인가 12번을 총 붓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단이 완전히 젖었다. 여기에 불을 내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겠죠.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사람들 물을 못 마셨다고요. 그런데 물을 12통이나 거기다 부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제정신입니까? 그 물을 우선 어디서 구했는지조차 알고 싶고, 바다에서 떠왔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 물을 보면서 얼마나 아깝다고 생각하겠어요. 나 물 먹어본 지, 애기들이 막 엄마 나 저 물 먹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서 가서 말 타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12통을 부었다고요. 바닥에 이제 물이 고였어요. 엄청난 희생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비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물을 거기다 12통이나 쏟아버린다고요. 부었더니 그 바닥이 흥건해지고 물이 고일 정도로. 생명을 부은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이것을 부어야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 그냥 퍼포먼스로 그거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을 따라서 물을 붓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지고 비구름이 왔다는 것. 이렇게 물을 쏟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자유겠죠. 쉬고 싶은 자유, 편하고 싶은 자유, 내 삶을 어떤 영위하고 싶은 자유,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갖고 와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정말 중요한 것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실례예요.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 교회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은 뭐 대충 새벽도 나오시고 수요도 나오시고 뭐 하면 다 나오시는 대충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뭐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 안 한다 이런 얘기하고 참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 위기에는 기도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딱 이행시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고 뭐 학문과 모든 서적을 다 깨닫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뭐 꿈을 해석하는 이런 지혜를 주셨다. 저 요즘 지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도 새벽 선교를 하는데 그때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거든요. 솔로몬의 지혜,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알겠다라기보다는 그걸 느껴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선생님 한 분 계시니까 저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제 유명한 인터넷 강사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얘들아, 뭐 공부는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유전이다란 말 아마 요즘 애들 다 알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죠. 공부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대부분 유전이래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공부가 유전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수능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그냥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재해석하는 정도의 분별력을 갖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공부를 한다던가 그게 어떤 학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그 공부는 유전이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나이가 막 6살인데 막 대학 수학에 통달해가지고 막 대학교에 입학하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나이가 5살, 6살인데 대학 수학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예, 전 문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그런 유전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학문을 깨닫고 그거를 해석해서 새로운 답을 내는 그 정도 수준을 유전이라고 얘기한다. 너희가 하는 공부는 뭐 공부는 유전 그런 거 아니야. 너희는 그냥 좀 열심히 하면 돼. 성실하게 하면 돼. 그냥 좀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교하는. 그 똑똑한 친구들은 공부하는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마침 여기 또 우리 애들이 왔는데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제 친한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이게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는 공부하다 기절하는 애들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어떤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그 대학생들이 지낼 수 있게 학사관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친구들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인서울 한 거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막 이런 데 간 애들인데, 시험 기간에 그런 애들을 신방하고 보는데 얘네들이 공부하다가 기절해서 앰뷸런스를 실어 갔대요. 공부하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공부하다가 기절해 보셨습니까? 공부하다가 잠은 많이 잤지만 기절은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못 먹고 자랐나? 네. 어떻게 공부하다가 기절할 수가 있지? 누가 때렸을지도 몰라요, 재수 없어서.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뭐 좋은 대학 가는 거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에 똑똑하고 탁월해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전에는 그냥 내 안에 아예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다. 전혀 내 안에 그거에 대한 뭐 근거가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다니엘 보면 이런 거잖아요. 왕이 내 꿈을 해석해라 이게 아니라, 야, 내 꿈을 맞춰봐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정말 악한 왕이죠. 내가 꾼 꿈을 맞춰봐, 그리고 그걸 해석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꿈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래서 못 맞췄다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왕입니다. 내지도 않은 문제를 풀어보래.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그 꿈을 얘기한다. 만약에 근데 그 꿈이 거짓말이었으면 왕이 그냥 거짓말 치네 하고 그냥 확 죽여버렸을 텐데, 놀랍게도 그 꿈이 맞아요. 진짜 그 꿈이야. 그리고 그런 꿈을 알고 있는 자가 해석이 정확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여기서 놀라운 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살았어요. 원래 다 거기 있는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척했던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야, 니네가 그렇게 나라의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공부했는데 내 꿈도 못 맞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다니엘이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다니엘 사건에서는 그 사람들의 육신을 살렸지만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앞에서도 그 솔로몬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지혜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 하면 지혜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의 결말이 지혜롭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셨고 오늘 이제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가 있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주셨지만 사라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가리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눈을 어둡게 하셨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것을 만약에 거두어 가실 수 있다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 지혜가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면 뭐냐면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있죠. 그때는 뭐 내가 뭐 거의 세상의 현자예요. 그냥 엄청 거룩한 사람이야.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걸 더 사모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더 구하기를 원하고 막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막 머릿속에 그걸로 가득 차 있죠. 근데 때로는 그 모든 게 마치 다 뭐 에너지 그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 같이. 그래가지고 뭐 본인도 알아요. 내가 요즘 형편없구나. 내가 그냥 맨날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볼 생각이 나고 피곤하니까 잠이나 잘 생각하고 오늘 원래 이제 옛날 같았으면 금요기도에 가야 되는데 아이씨 날도 춥고 안 가죠. 그렇잖아요. 그 지혜가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영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 성령이 이제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너무 다르죠. 아이들 뭐 지혜 생기면 수능 막 다 찍어도 다 맞고 막 눈 감으면 다 막 빛이 보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하찮은 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것보다 뭐 아무리 세상이 험해졌다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거할 때 먼저 우리를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나 자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됐을 때 이후에 이제 역대 바벨론의 왕들 이제 이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알아서 다니엘을 높여요. 다니엘이 막 그 온갖 권모술수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 나라에 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살았더니 정신 차려보니 뭐 나라의 총리가 돼 있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나라를 섬기고 알아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어떻게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새벽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세금을 많이 떼요. 이번에 삼성 그거 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죽고 이게 넘어가는데 뭐 세금이 뭐 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 뭐 먹고 사는 거 힘들어도 그 삶이 절대 뭐 비참하거나 아주 뭐 그런 보잘것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뭐 다 세우시고 알아서 먹고 살아가게 하시고 알아서 뭐 그냥 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런 삶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마 여기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분이 많겠지만 그것이 아마 항상 부딪힐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학원도 가고 뭐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고 그런 것과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전하고 이런 걸 접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제가 그걸 딱 잘라서 이렇게 뭐 학원은 보내지 마시고 뭐 이렇게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결단, 앞에서도 얘기한 이 사람들이 한 결단, 그냥 음식 안 먹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했지만 그 음식 안 먹는 거 이 사람들 먹었다고 해서 다니엘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죽일 놈하고 얘들한테 막 벼락 내리고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포로 상황이니까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하나님 백성 아닌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굳이 내가 그냥 가진 믿음이 그거니까 나는 그거라도 할래. 아주 작은 결단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거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나타내실지 압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하시라고요.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물려주는 그런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여기라. 그리고 위기에 기도하고 결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 성령 충만하라.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